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밥맛은 어떻습니까? 요즘 밥맛은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밥맛 좋습니다. 또는 요즘 밥맛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것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사할 때도 요즘도 예배 때 들어올 때 보면 권사님 한 번은 늘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목사님 밥 먹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한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거나 하면 헤어질 때 밥 한 그릇 먹자 그러면서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즘 밥맛은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은, 성도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식사하시다가 내가 이 몸에 이 밥맛은 좋은데 영적인 밥맛은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적인 밥맛, 영적으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그 밥맛이 어떠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뒷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을 밥맛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밥맛. 밥은 바라보다의 앞글자 바, 보 합해서 밥으로 잡았고, 말하다의 앞글자 미음으로 마, 실천하다의 시옷.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밥맛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요즘 밥맛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제가 성도님 만날 때 요즘 밥맛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적인 밥, 요즘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통영어입니다. 요즘 밥맛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오늘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모세를 대표적으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로 말하려면 시간이 더 말하려면 한정이 없다고 지금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밥맛이 좋은 사람으로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어제 쨍하고 해 뜰 날, 아이고 김태수 성도님 잘하네요. 좀 합니까? 송대관이 죽은 나이가 바로 만으로 하면 75세, 76세쯤 안 됐겠습니까? 그 나이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갖고 있는 이곳을,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 들을 때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삶의 근간을 하나님 막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쳤나? 아니 75세인데 고향을 떠난다고? 75세인데 다 정리해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가 아주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는데도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큰 재물을 받아가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가 하나님은 목축인데,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은 조카가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저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헤브론 골짜기로 갔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헤브론 골짜기는 안 드러난 겁니다. 전쟁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롯이 조카가 잡혀갔던 소식을 듣고 318명 거느리고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혹시 첩을 취해볼까? 하갈을 취했는데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 100세가 다 돼갑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꿔라.
사라로 이름 바꿔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믿고 이름 바꿉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뭐 했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으로 말했던 그 말씀이 이들을 고쳐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또 시험이 찾아오는데, 자 17절을 보실까요?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나는 겁니다. 번제요, 양 잡듯이 아들을 잡아가 죽여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껍데기 빗겨가 토막내가 태워드리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또 아내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든 선배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있지만 더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75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재물을 얻은 부유함을 갖고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사례와 결혼했는데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의 죄악은 더욱더 창성해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집어 던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돈이 있어도 안정된 삶이 있어도 아름다운 이성과 결혼을 해도 그리고 내 삶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이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믿음보다 먼저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비결은 모세가 젖될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젖되고 나서 궁전으로 들어갔는데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두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던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지도 몰랐던, 왕이 안 되더라도 호화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호화로운 것을 다 버리고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나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 보는 것 같이 시각화하여,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았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에카르테레스라는 단어로서 굳센 힘이나 의지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늘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강건했습니다. 그가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지 120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강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도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세는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40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 홍해를 가를 때부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꺼내가 그쪽을 향해 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강같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200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광야를 들어갈 때도 200만이었고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200만이, 남자들만 60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발도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에서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음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뭐 했습니까? 딱 하나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또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더니 해가 멈췄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완전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밤맛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용사로 거듭납니다. 밤맛,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큰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라합만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라합을 보시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보냈더니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내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을 안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말하는 그녀를 건져냅니다. 그녀 때문에 그녀의 가족들도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들릴라 유혹에 눈 빠지고 머리 다 깎이고 힘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힘을 쓰니까 기둥이 얼마나 굵은데 기둥 양쪽을 잡고 힘을 쓰니까 물어져 내려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요, 신하의 아내를 범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밤낮으로 살았더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밤낮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신성 국가로 그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밤낮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3절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누굽니까? 엘리야와 다윗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엘리사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 사자들의 일을 맡게 누굽니까? 다니엘.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적군을 뛰어넘었던 다윗,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까 보았던 삼손,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 같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잠깐만요.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항상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의 두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100%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100% 좋은 결과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실 복이 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훨씬 더 좋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교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천국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가장 최고의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6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누가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켬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제일 먼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면 억울할까요? 믿음으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들 모두 당당하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다음 12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았던 11장에 등장하는 이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속죄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완성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을 완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밤낮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밤낮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